예배하는 자를 찾으십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시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도를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니라. 우리가 그의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이니라. 아멘. 영원토록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이 십자가 은혜로 구원을 받아 거룩한 자녀로 거듭났습니다. 이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우리의 심령에는 감사가 충만하고 우리의 입술에는 찬양이 넘쳐납니다. 감사와 찬양으로 드리는 오늘의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모든 영광을 성삼위 하나님께 돌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일어나셔서 찬송가 15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구신 사랑
도덕문 50번입니다.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수월의 고통이 내게 이르므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에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주께 구하노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이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도다. 여호와께서는 순전한 자를 지키시나니 내가 어려울 때에 나를 구원하셨도다. 내 영혼아 내 편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심이로다. 주께서 내 영혼을 사랑해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구주셨나이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서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내 영원한 자들의 죽음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비중한 것이로다. 아멘. 이 시간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회개의 기도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경솔한 말로 이웃에게 큰 아픔을 주었습니다. 주신 건강으로 성령의 소욕대로 살지 못하고 죄와 더불어 먹고 마셨습니다. 편안할 때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깨닫지 못하고 교만했으며 힘들고 위급한 일을 만나면 하나님 대신 사람에게 기댔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회개하는 참회의 기도를 다 함께 침묵 가운데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복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며 너희가 차지한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위동욱 장로님께서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서광의 모든 족속들이 마음과 정성을 주님께 두고 노래하고 찬양하며 경배드리기를 원합니다. 오늘 저희가 이곳과 각 가정에서 이 예배 시간을 온전히 주님께 드리기를 원하오니 주님 받아주시옵소서. 주 하나님, 여기 모든 서광의 교우들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도움과 관심이 필요한 이웃들을 돕고 사랑을 실천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기독교가 마땅히 해나가야 할 이 역할을 이 세상에 실천하고 보여주어 더욱더 공의와 정의가 실현되어 나가는 사회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것을 저희 서광교회가 그 누구보다도 더 충실하게 역할을 해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독교에 대한 잘못된 시선과 호도, 교회에 대한 음해와 그를 조장하는 악의 세력으로부터 저희가 당당히 맞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정직한 자로서 이 나라를 영화롭게 하고 주님의 말씀하신 대로의 사명을 다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의 자녀들이
저희를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또 그 계획이 얼마나 놀랍고 아름다운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어디에서 무엇을 하던 간에 그들이 마음에 원하는 것들과 보이는 대로만 행하지 않게 하시고 주 안에서 그 뜻하신 바를 이루어가는 소중한 과정으로 그들의 인생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아가 주님의 나라가 이 땅에 널리 퍼져나가는 전도사 역할을 하는데 주님의 사자로서 저희의 자녀들을 우뚝 세워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허락하신 일을 일평생 기쁘게 행하고 복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긴 시간 동안 저희를 괴롭히고 있는 바이러스는 이제 점점 주변으로 더 가까워지고 있는 것을 느낍니다. 불안과 고통으로 가득 차 점점 더 움직이지 못하고 오히려 이로 인해 건강을 잃어가는 경우도 생기고 있습니다. 하나님, 코로나의 역풍이 아무리 거세질지라도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께서 주관하시고 친히 경영하셔서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더욱더 부지런히 기도하고 건강 잃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주권과 그 통치 인도하심을 믿고 우리의 삶을 주님께 맡겨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라 하셨으니 이 공고한 날에 저희가 저희 자신을 돌아보게 하옵소서. 저희의 교만과 잘못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된 삶을 돌이켜 주님 곁으로 돌아가게 하옵소서. 날마다 하나님께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그것을 누리고 보람을 느끼며 살게 하셨으니 주님 한 분만으로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또 그 사랑을 나누어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각 부처의 준비 중이었던 사업들이 코로나의 새로운 변화를 맞아 다시금 재편되고 있습니다. 이때 주님 이 모든 사업들을 인도하시고 그 뜻이 널리 펼쳐가는 주님의 사업으로 계획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각 부처에서 이를 위해 노력하는 여러 노고와 손길을 돌보아 주시고 강건하게 지켜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김경은 전도사님이 특별히 어려운 시기에 출산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 가정을 지켜주시고 어려움을 이기고 세상의 빛이 될 자녀를 출산하는 영광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신성민 신임 전도사님의 가정과 그 하시는 모든 일에 역사하시어서 말씀과 성령으로 가득 찬 교회로 이끌어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정창대 전도사님에게도 주 안에서 강건한 모습으로 우뚝 설 수 있도록 건강을 지켜주시옵소서. 특별히 목사님과 그 가정을 위해 기도드리오니 서강교회를 위한 그 사역을 굳건히 감당하며 하나님 뜻대로 행하기를 힘쓰는데 아무런 문제 없도록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주님께 바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 3서 1장 9절로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 3서 1장 9절로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두어 자를 교회에 썼으나 그들 중에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가 우리를 맞아들이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내가 가면 그 행한 일을 잊지 아니하리라. 그가 악한 말로 우리를 비방하고도 오히려 부족하여 형제들을 맞아들이지도 아니하고 맞아들이고자 하는 자를 금하여 교회에서 내쫓는도다.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웁지 못하였느니라. 데메드리오는 뭇사람에게도 진리에게서도 증거를 받았으니 우리도 증언하노니 너는 우리의 증언이 참된 줄을 아느니라. 아멘. 이 시간은 박주리 집사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주시겠습니다. 영원히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 없으리 그가 푸른 초장에 놓이시니 내 영혼 평안해 내 주여 내 주여 내가 어려운 일 당할 때 주를 떠나 방황할 때 주님께서 동행하시네 영원히 주를 따르리 내 주여 내 주여 위험한 세상 지날 때 주께서 인도해 주시니 어디서나 언제든지 주님의 품 안에서 위험한 세상 지날 때 주께서 인도해 주시니 나 모든 것 너에게며 내 주 따라 살리라 주의 선함과 인자하심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 주 대신 영원하네 영원히 가리로다 내 주여 내 주여 위험한 세상 지날 때 주께서 인도해 주시니 어디서나 언제든지 주님의 품 안에서 위험한 세상 지날 때 주께서 인도해 주시니 나 모든 것 너에게며 내 주 따라 살리라 주는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니 주의 인도하심 따라 나 주를 따르리 교회는 공동체입니다. 그것도 그냥 공동체가 아니라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공동체.
이 공동체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문제가 일어나는 적은 없습니다. 오히려 사람들로 인해서 문제가 일어나거나 갈등이 발생하거나 대립이 일어나거나 혹은 분열이 일어나곤 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자주 하는 말이 있습니다. 사람을 보지 말고 예수님을 보라고 그렇게 권면하곤 합니다. 아마도 교회 생활을 오래도록 하신 교우들께서는 한 번쯤은 이런 말씀을 들어본 적이 있을 겁니다. 에이, 사람 보지 말고 예수님 봐야지 라고 하는 권면 말입니다. 아마도 이런 말이 등장하게 되는 배경은 이럴 것 같습니다. 예수 잘 믿는다는 사람의 행동이나 모습이 어쩌면 저럴 수 있을까 싶은 마음이 들 때, 이런 사람이 다니는 교회에 내가 꼭 다녀야 하는가 라고 고민할 때 아마도 주변에서 믿음 좋다는 교우들께서 사람은 다 그래, 그러니 사람 보지 말고 예수님 보고 신앙생활 해야지 라고 권면하는 권면, 아마 그런 권면이 자주 회자되어집니다. 생각해보면 저도 교우들에게 그렇게 권면한 적이 한두 번쯤은 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럴까? 사람을 보지 않고 예수님만 보면서 신앙생활이 과연 가능한 것일까? 주님을 보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지 않는가? 하나님이 보여야 하나님 보고 신앙생활 할 텐데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사람은 보지 말라고 했는데 미운 사람은 어떻게 안 볼 수가 있고 하는 짓이 늘 눈에 들어오는데 어떻게 보지 말고 신앙생활을 하라는 말인가? 사실 이 말은 취지는 이해가 되지만 애용할 말은 아닙니다. 실은 교회 안에 보기 싫은 사람이 있다고 하는 것, 그 사람 보지 말아야 한다고 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는 것, 이것은 교회의 비극입니다. 교회 안에 본받고 싶지 않은 사람이 있다는 것, 이것은 실은 교회로서는 부끄러운 일일 수 있습니다. 요한 3서를 오늘 본문 말씀으로 봉독을 했습니다. 이 요한 3서는 장로라고 불리기도 했던 사도 요한이 가이오라고 하는 사람에게 보낸 편지가 요한 3서입니다. 한 장으로 되어 있는 이 짧은 편지에는 세 사람의 이름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이 세 사람은 모두 요한 사도가 돌보던 소아시아 교회 가운데 하나의 교회, 그 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 이 편지의 수신자가 되어지는 가이오는 요한이 특별히 아끼는 사람이었습니다. 한 장짜리 매우 짧은 서신 가운데 이 가이오를 지칭하면서 사랑하는 자라고 언급한 것이 4번이나 반복되는 것을 보면 요한 사도가 이 가이오를 얼마나 총애하고 있고 아끼고 사랑하고 있는지가 여실히 보여집니다. 요한 사도가 이 가이오를 사랑하는 자라고 부를 만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 가이오는 항상 진리 안에서 살고 진리 안에서 행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진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그는 나그네 된 사람을 따뜻하게 환대하고 영접하고 대접하기를 즐거워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나그네 된 사람이란 당시의 순회 전도자들을 말합니다. 초대교회에는
각지를 순회하는 무명의 전도자들이 있었습니다. 누가 시키지도 않았지만 자비량으로 여러 지역을 순회하며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사실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 그리고 사도 바울 이 사람들도 순회 전도자들이었고 순회 전도자들의 원조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순회 전도자들의 삶은 화려함이나 배부름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오히려 굶주림과 위협이 이들에게는 매우 가까이 현존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순회 전도자들은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헌신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 복음을 향한 열정이 이들로 하여금 온갖 위험을 감내하면서도 온갖 굶주림을 겪으면서도 복음을 전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열정만으로는 부족했을 겁니다. 이들을 기꺼이 돕고 이들을 대접하는 손길들이 교회들마다 있었습니다. 그들이 방문하면 그들을 집으로 환대하고 초대하고 그들에게 잠자를 내주기도 하고 그들이 떠날 아치면 경비를 몰래 주머니에 찔러주는 사람들이 있었던 겁니다. 당시 교회들에서는 이 순회 전도자들을 대접하는 것이 미덕으로 여겨졌고 이웃 사랑의 구체적인 표식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요한 3서 1장 8절에서도 그러므로 우리가 이 같은 자들을 영접하는 것이 마땅하니 라고 요한 사도는 강조하고 있고 히브리서 13장 2절에서도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도 있었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므로 손님으로 표현되어진 순회 전도자들을 따뜻하게 영접하고 대접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일러주고 있습니다. 진리 안에서 살던 사람, 바른 신앙생활을 하던 가이오는 나그네들을 대접하는 일에 헌신하고 열심이었던 따뜻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가이오가 다니는 교회에 디오드레베라고 하는 인물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에 대해서는 오늘 본문에 제법 소상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는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사람, 모일 때마다 자신이 주도를 하고 자신이 주도권을 가져야만 한다고 생각하는 마치 강박처럼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는 사도이자 이 교회를 돌보고 있던 지도자 요한의 권위를 무시하기 일쑤였고 요한이 부재할 때면 요한을 비방하는 일도 스승치 않았습니다. 이쯤 되면 막 하자는 것일 겁니다. 일례로 사도 요한이 형제를 영접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이때 형제란 순회 전도자를 말합니다. 가이오가 영접하던 나그네들을 말합니다. 요한이 그런 권면을 했지만 순회 전도자들을 받아줄 것을 요청했지만 디오드레베는 거절을 합니다. 거절을 할 뿐만 아니라 찾아온 순회 전도자들을 맞아들이지 않습니다. 더욱 고약한 것은 교인들 중에는 아니 순회 전도자들이 왔는데 저렇게 주를 위해 헌신하는 사람들 어떻게 그냥 돌려보낼 수 있을까? 우리 집에 오십시오. 우리 집에 잠 주무십시오. 식사 한 끼라도 드시고 가셔야죠. 대접하는 사람, 그 사람 디오드레베는 교회에서 내쫓아 버렸습니다. 교회의 헤게모니를 이 디오드레베가 쥐고 있었던 모양입니다. 지금 그는 이 교회를 사유화하고 있었습니다.
주님의 교회인데 자신이 교회의 주인처럼 행세하면서 나그네를 대접하는 자를 쫓아내버리는 악을 행하고 있는 겁니다. 분명 그는 지금 교회 안에서 악한 일을 도모하고 악을 행하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마도 이런 사태가 벌어지자 교인들은 혼란스러웠을 것입니다. 특별히 나그네를 대접하는 것을 귀하게 여기고 그 사명을 감당하고 있던 가이오 얼마나 혼란스러웠겠습니까? 아마 모름지기 이 디오드레베라는 사람은 가이오도 요주인물로 낙인 찍히고 여차하면 그도 쫓아내고자 마음먹고 있었는지 모릅니다. 가이오가 곤혹스러웠을 겁니다. 디오드레베가 무서워서 그동안 해왔던 나그네 대접을 중단해야 하는가? 아니 교회에서 저렇게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 디오드레베가 저렇게 설치는데 나그네 대접하는 거 내가 중단해야 할까? 아니면 저 디오드레베가 설치는 꼴 보기 싫어서 내가 이 교회를 떠나야 할까? 아마 가이오의 고민은 깊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 사도는 바로 이런 고민을 하고 있었을 가이오에게 세 번째 인물을 소개합니다. 가이오의 교회에 가이오와 함께 디오드레베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또 한 사람이 있었는데 데메드리오라는 사람, 요한 사도는 이 사람을 소개합니다. 데메드리오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는 정말 잘 알지 못합니다. 알려진 것도 거의 없습니다. 바울 서신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다만 이 데메드리오가 요한이 기록한 편지를 가이오에게 전달하는 전달자였을 것으로만 추측하고 있습니다. 편지를 받는 가이오도 같은 교회 교인이지만 이 데메드리오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뉘앙스가 이 편지에서 나옵니다. 만약 잘 알고 있는 사람이라면 데메드리오에 대해서 그 사실을 알렸을 터인데 그 사실에 대한 언급이 없는 것 보면 가이오도 이 데메드리오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듯한 인상을 받게 됩니다. 어쩌면 그는 교회 안에서 주목받지 못하는 교인이었을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영향력이 미미한 사람이었을 줄 모르겠습니다.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이 교회당 문을 들어와서 제일 앞자리, 제일 좋은 자리, 제일 높은 자리에 만약 앉는다면 이 디오드레베는, 이 데메드리오는 후미진 구석에 그렇게 앉아서 예배드리고 별로 사람들로부터 주목받지 못하는 사람이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요한은 이 데메드리오에 대해서 이렇게 짧게 언급합니다. 무사람에게도 진리에게서도 증거를 받았음에 우리도 증언한다 라고 말합니다. 이 데메드리오가 인정을 받고 있는데 무사람들에게도 인정받고 진리에게도 인정받고 그리고 우리도 이 사람이 진짜 백이라고 인정한다 라고 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유대인들은 법정에서 어떤 사실을 확정하려면 한 사람의 증언만으로 벌을 주지 않았습니다. 한 사람의 증언을 듣고 저 사람 나쁜 사람이다 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적어도 두 사람 혹은 세 사람의 증언이 있어야 어떤 사실을 확정하곤 했습니다. 데메드리오는 무사람에게 인정을 받았습니다. 여기 무사람이란 그를 알고 있는 사람들을 말할 겁니다.
잘 알려져 있지 않는 인물이지만 그래도 그를 아는 사람은 그 사람 참 좋은 사람이야 라고 인정받았다는 겁니다. 진리에게서도 인정을 받았다. 여기 진리라고 하는 표현, 요한이 쓴 편지에 자주 등장하는 단어입니다. 말 그대로 진리, 이 진리가 무엇을 의미하는가? 예수 그리스도가 곧 진리이십니다. 진리 안에 행한다 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의미일 겁니다. 물론 요한 서신에 진리라고 하는 것은 더 넓은 의미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혹은 정통신앙 이런 것들을 의미할 수도 있지만 넓게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데메드리오는 예수님께 증거를 받은 사람, 예수님께서 인정하시는 사람이라고 요한은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증언한다 라고 할 때 우리는 요한을 비롯한 교회의 지도자들 혹은 사도들을 말할 겁니다. 무사람도 데메드리오를 인정하고 요한을 비롯한 지도자들도 이 사람을 인정하고 있고 무엇보다도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인정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세 부류의 증언이 있다면 이 사람은 틀림없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세 사람의 증인이 있으면 사실로 확정할 수 있다면 지금 무사람에게도 인정받고 지도자들에게도 인정을 받고 주님께도 인정을 받는 사람이라면 이 데메드리오는 틀림없는 사람입니다. 무엇으로 인정받는 사람입니까? 그는 선한 일을 하는 사람으로 인정받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 정말 착해. 사람들이 아는 사람들이 다 인정하고 교회 지도자들이 인정하고 주님도 인정해 주실 거야. 그러니 이 사람은 정말 착한 사람이고 선을 행하는 사람, 확실해 라고 인정받는 사람, 이 데메드리오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디오드레베라고 하는 사람의 전행으로 말미암아 교회 생활하면서 상처도 받고 고민도 깊었을 가이오에게 요한이 데메드리오를 소개하면서 지금 권면해 주고자 하는 권면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사람을 통해서 실망한 교인에게 지금 가이오가 이 요한이 들려주는 권면이 있다는 겁니다. 그 권면은 11절에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가이오, 내가 정말 아끼는 너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고 권면합니다. 실은 이 권면의 이면에는 사람을 잘 보라고 하는 권면이 담겨 있습니다. 아무리 영향력이 크고 아무리 위세가 등등하고 아무리 그 교회 안에서 주도권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아무리 그의 영향력이 절대적이라고 하더라도 그가 악을 행하는 사람이라면 그를 본받지 말라고, 악을 행하는 디오드레베를 본받지 말라고 지금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반면 딱히 내세울 것도 없고 그를 가까이 한다고 내게 이득될 것도 없고 그의 영향력은 미미하고 그래서 주목해서 보지 않으면 그 사람이 우리 교인인가 싶은 그런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그런 데메드리오지만 그가 선을 행하는 사람이기에 그를 본받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에게는 본보기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어릴 때 부모를 본받음으로써 아이는 성장합니다. 성장한 우리들에게도 여전히 본보기가 필요합니다. 그를 본받음으로써 우리는 좀 더 나아지고 좀 더 자라는 과정을 겪게 됩니다. 그런데 누구를 본받을지를 선택하는 것에는 각자의 철학이 담겨 있습니다. 누군가
저 미국의 투자의 귀재라고 불리는 워렌 버핏을 본받고 싶어 한다면 아마 그 사람은 부자가 되고자 하는 열망, 부자가 되고 싶어 하는 그 마음을 품고 있는 사람이라고 우리 단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이돌이 되고 싶어 하는 청소년들, 저 유명한 아이돌의 멤버들의 한 사람 한 사람 시시콜콜한 것까지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받고 싶어 합니다. 따라하고 싶어 합니다. 그 청소년들에게는 지금 아이돌이 되고 싶어 하는 그 가치, 그것이 그의 소원이기 때문에 그럴 겁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누구를 본보기로 삼을 때 분명한 원칙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본보기로 삼는 사람, 왜 그 사람을 본보기로 삼는가? 분명한 원칙이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것은 그의 외모, 그의 영향력, 그의 지위, 그의 경제력, 그의 학벌, 그게 우리가 본받는 이유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가 선을 행하는가, 그걸 악을 행하는가를 살펴야 하고, 아무리 대단하다고 해도 그가 악을 행하는 자라면 본받지 말아야 하고, 아무리 미미한 자라고 하더라도 그가 선을 행하는 자라면 그를 본받아야 된다라고 요한은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이유를 아십니까? 선과 악은 윤리의 문제만 아닙니다. 선하고 악을 행하는 것은 단지 우리의 윤리의 차원의 문제에 그치지 않습니다. 신앙의 문제입니다. 오늘 말씀에 의하면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웁지 못하기 때문에 악을 행하는 자를 본받지 말고 선을 행하는 자를 본받으라고 하고 있는 겁니다. 말하자면 선을 행하는 자를 본받음으로 나도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게 되고 주님 안에 거하는 자가 되는 것이고, 악을 행하는 자를 본받음으로 우리도 주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누군가를 본받을 때 그의 외적인 것이 아니라 그가 선을 행하는가, 그가 악을 행하는가가 우리의 기준이 되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가이오가 본받아야 할 사람은 위세등등한 사람이 아니라 미미하지만 선을 행하는 사람, 그 사람을 본받아야 합니다. 우리도 그래야 합니다. 잘 알려진 이야기로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 이야기입니다. 앤서니 도 멜로라고 하는 사람의 글에 나오는 이야기 한 토막입니다. 숲을 지나던 사나이가 다리를 잃은 여우 한 마리를 봅니다. 사나이는 궁금합니다. 저래서 어떻게 살 수 있을까? 먹이 사냥을 못하는 저 여우가 어떻게 생존할 수 있을까 궁금해하고 있는데 호랑이 한 마리가 나타나 사냥한 먹이를 물고 들어옵니다. 그리고는 실컷 먹더니만 여우가 먹을 고기를 남겨놓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튿날도 같은 방식으로 호랑이가 자기가 먹다 남긴 고기를 여우가 먹도록 해주는 모습을 보게 된 겁니다. 사나이는 하나님의 섭리에 탐복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호랑이를 통해서 저렇게 여우를 먹이시고 살리시는구나. 그 생각하면서 자신도 생각을 합니다. 나도 주님만 믿고 한 구석에 앉아 쉬고 있으면 필요한 모든 것을 주님께서 마련해 주시겠지. 그 생각하고 여러 날 한 구석에 죽치고 앉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 날이 지나도록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미련하지만 가엾은 이 사내가 거의 죽음의 문턱에 이르게 되었을 때 문득 한 목소리가 들립니다. 어리석은 자여, 병신 여우 흉내란 그만두고 호랑이를 본받아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입니다. 그러니 악한 자를 본받고 악한 것을 본받지 말아야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악한 것은 본받지 말아야 하고 악한 자는 멀리해야 마땅합니다. 잠언 24장 1절에 너는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며 그와 함께 있으려고 하지도 말지어다 라고 합니다. 하나님께 속한 우리들, 선을 행하는 사람을 본받고 그를 가까이 해야 합니다. 자, 여러분, 가이오에게 주어진 과제가 있다면 교회 안에서 그가 본받을 자를 선택하고 본받지 말아야 할 사람의 본을 본받지 않는 것, 그에게 주어진 과제입니다. 교회 생활하면서 문제 있는 사람을 보고 실망하고 좌절하고 낙담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으로서 거기서 그치면 안 됩니다. 교회 안을 돌아다보고 본받을 자가 누가 있는지 볼 수 있어야 하고 선을 행하는 자를 찾을 수 있어야 되고 그 선을 행하는 것, 그 모습을 본받아야 하는 과제가 가이오에게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말입니다. 본받을 자를 잘 살펴보고 그리고 그를 본받는 것, 가이오도 그리고 우리들도 해야 할 과제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의 과제, 이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누구를 본받을지를 잘 선택하고 본받는 것만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 스스로가 본이 되는 것, 그게 우리의 과제입니다. 가이오도 선을 행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 데메드리오처럼 모든 교인들에게 또한 교회 지도자들에게 무엇보다도 주님께 인정받는 사람이 되어야 할 과제가 있다는 말입니다. 데메드리오를 본받는 것만 아니라 이제는 본인이 데메드리오처럼 사람들에게 본이 되는 자가 되어져야 할 사명이 있다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 사도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실 이 구절을 읽을 때마다 조금은 불편한 마음이 한 구석에 있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처럼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좀 바울이 교만한 것 아닌가 라고 하는 생각. 바울도 사람인데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나를 본받으세요 라고 말할 수 있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닙니다. 기독교는 본받음을 통해서 확장되어지는 종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사람, 그리고 그 사람을 본받는 사람, 그리고 또 그 사람을 본받는 사람을 통해서 복음은 전파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는 전해집니다. 베드로전서 2장 21절에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아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저 하늘에 계셨더라면 우리가 예수님을 본받거나 예수님의 자취를 따라가거나 예수님을 흉내조차 낼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지만 동시에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본받도록 본이 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베드로전서는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 친히 본이 되어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친히 본보기가 되어주셨습니다. 누가 말하려면 예수님이 말한 것처럼 하고 누가 이웃을 사랑하려면 예수님이 사랑한 것처럼 하고 우리에게 친히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본받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시대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본 적이 없습니다. 다만 사도 바울을 본받음으로써 결국은 예수님을 본받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요한은 예수님을 본받는 사도였습니다. 그 요한을 본받음으로 데메드리오가 예수님을 본받는 자가 되었고요. 지금은 가이오가 데메드리오를 본받음으로 예수님을 본받는 자가 되어가게 하고 계신 겁니다. 기독교는 이렇게 이어집니다. 목회 현장에 처음 나설 무렵에 존경스러운 목회자들이 계셨습니다. 그분들을 먼 발치에서 뵈면서 본받으려고 했었습니다. 시간이 흘렀고 시대도 많이 바뀌었습니다. 존경스러웠던 목회자들 중에 대부분은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그리고 사람들로부터 존경받던 사람들 가운데는 추문에 휩싸이기도 하는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렀고 언제부터인가 주변의 목회자들이 이구동성으로 요즘은 존경할 만한 분이 없어. 나도 그래. 이구동성으로 존경할 만한 분이 없다고 탄식합니다. 저도 맞장구를 쳤습니다. 존경할 만한 분들이 안 보여. 너무 많은 실망을 주고 계셔 라고 저도 맞장구를 쳤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니 제가 참 이기적이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본보기를 찾을 것만이 아니라 제가 본보기가 되어야 하는데, 제가 본보기가 되어야 되는 사명은 깡그리 잊어버리고 여전히 본보기 타령만 하고 있는 모습이 이기적이라는 생각이 든 겁니다. 가룟은요, 정말 스스로도 훌륭한 본보기가 된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을 읽지 않았지만 요한 사도가 가룟을 칭찬하면서 요한 3서 1장 3절에서 말합니다.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가룟은 다른 사람들에게 본보기가 된 사람입니다. 누구 때문에 실망했다고 본받을 사람이 없다고, 눈을 씻고봐도 본받을 만한 사람이 없다고 한탄만 할 것이 아닙니다. 이 사람도 보기 싫고 저 사람도 보기 싫어서 내가 이 교회를 다녀야 돼 말아야 돼 하고 낭망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찾아보면 본보기가 되는 사람들 많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도 음으로 양으로 술과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선을 행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찾으려고 하면 얼마든지 찾을 수 있습니다. 더욱이 혹 아무리 찾아봐도 본보기 할 만한 사람이 없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본보기가 되는 겁니다. 내가 본보기가 되는 겁니다. 내가 선을 행하는 사람이 되고 진리 안에 사는 사람이 되고 내가 형제를 따뜻하게 환대하는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본보기가 되어서 사람들이 우리 모습 보고 저 사람 같으면 나도 예수 믿고 싶다. 다른 사람들은 다 꼴보기 싫은데 그래도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이 교회 다니고 싶다. 그런 본보기가 되어야 하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내가 예수를 본받은 것처럼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우리도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나를 본받으세요. 나를 따라 해보세요. 우리가 이렇게 교회 안에서 예수를 본받는 본보기가 되어지는,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는 본보기들의 교인들이 풍성한 교회, 이런 교회 이루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로 우리를 삼아주신 주님, 우리가 주님을 열심히 본받기를 원합니다. 또한 하나님 바라옵기는 우리들이 이제는 다른 사람들의 본보기가 되어지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모습을 보고 예수님을 떠올리고 우리의 행동을 보며 예수님의 행동을 짐작해 하는 그런 본보기들이 되어지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454장 부르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주일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런저런 어려움도 많았지만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고 이 시간 또한 우리에게 주신 물질 가운데 일부를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 우리의 예물도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쓰이게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되는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경제가 어려워지고 교우들의 삶이 점점 더 힘들어지는 때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교우들의 산업, 우리의 교우들의 손길 위에 함께하여 주셔서 꾸어줄지언정 꾸이지 않도록 하나님 풍성한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나리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다 일어나셔서 찬송가 430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시며 교통하시는 역사가 선한 것을 본받기를 원하며 이제는 또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의 본보기가 되어지기를 마음에 결심하고 결단하는 머리 숙인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우리의 가정 위에와 우리의 교회와 조국의 교회들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길 바랍니다. 교회 소식 몇 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광고가 끝나는 대로 재직회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직들께서는 남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주일 예배는 녹화 방송으로 시청할 수 있도록 유튜브 주소를 교우들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혹 출석하지 못하시는 교우들에게 그렇게 안내해 주시고 또 권면해 주셔서 녹화 방송으로도 시청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주중교회 청소는 1구역에 담당하시고 또 신상민 전사님의 주소가 나와 있습니다. 확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